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받지 않는 것은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는 것, 법칙을 떠나는 것, 이게 혼돈이고요, 이게 파멸이고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난 모든 것에 사망과 파멸이 있습니다. 자, 바다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에서 살죠. 물에 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자그마한 물고기에 비교하면 얼마나 큰 우주예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어느 하루는요, 한번 뛰었어요. 뛰면서 하늘을 봤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가 보이는 토끼가 막 뛰어다녀요. 토끼 사슴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것이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있는 건 너무너무 답답해. 내가 왜 물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하늘을 날 수 없지? 내가 왜 육지에 가서 토끼처럼 내가 뛸 수가 없는 거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탈출을 했어요.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딱 나오는 순간 안에 있던 생명의 기운이 조금 남아있을 때는 팔딱팔딱 거려요. 근데 그것은 팔딱팔딱한 것은 생명의 약동이 아니라요, 뭡니까? 죽음의 발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내 생명에서 떠났음을, 자기 위치에서 떠났음을 곧이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도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밑에서 막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아주 재밌는 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중력의 법칙에 적응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밑에 내려가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나 빨리 참여하고 싶어. 나는 중력의 법칙에 이제부터 적응 안 받겠어라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봐요. 어떻게 됩니까? 깨진 계란 신세가 되는 거예요.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법칙 안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순간 자유라고 생각하고 떠날 수 있겠지만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는 날, 그걸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도록 각오한 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고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것처럼 인생의 생명의 법칙에, 자연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죽음과 파멸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파멸을 불러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든 것을 다시 끼얹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자유를 미리 주셨잖아요. 임의로 먹고 즐기려 하셨잖아요.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유와 기쁨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것은 죽음의 의미는요, 본질적인 의미는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의미가 원래는 정령 분리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분리되리라. 그래서 한국말을 번역할 때 분리를 죽음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영어로는 death라고 번역한 거고. 근데 이 분리, 죽음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영원한 본질에 연합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이 사지가, 육체가요, 몸에 분리돼서, 몸에 분리된다면 죽음이 임합니다. 그렇죠? 몸에 붙어 있어서 연합되어서 필요한 피가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 움직이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서 분리가 되면 분리된 순간은 순간 막 말라지면서 노랗게 되어지면서 말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리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데 분리된 나무는 처음에는 분리된 순간 노래지고 말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죽음이 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인되는 거예요. 분리된 그 순간 노랗게 되어지고 말라질 때 죽음이 그때 임한 것이 아니라 분리될 때 죽음이 임한 거예요. 죽음이 임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말 것을.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지어졌음을,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푸르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영혼의 사망, 진짜 영혼의 사망인 거예요. 사망.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본적인 죽음.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잖아요. 그럼 인생은 두 가지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진정한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잖아요. 사망이 임하게 되면 그건 근본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이 임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실제적으로 두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육체의 죽음도요, 분리예요, 분리. 사람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영혼의 지배, 흙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있습니다.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지정의가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이 육체는요, 그것의 표현인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육체는 분리가 되게 되면 육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제 호흡을 취하신 즉, 처음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인생의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호흡, 생기를 하나님 다시 거두어 가시며 육체에서 그 생기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동안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 가운데 규합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임을. 자, 태어날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을 때에는 순서가 무시돼요. 그래서 아우가 형보다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가 아주 한밤중에 비수가 날아드는 거예요. 한번에 풀이해 보면 그래요. 한밤중에 비수가 날아드는, 칼이 날아드는 거예요. 낮이라면 어떻게 피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밤이라서요, 어디 가다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은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칼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이 몸은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흙으로 와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흙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진정한 죽음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요, 영혼이요. 영혼 어떠죠?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천사처럼. 천사도 시작은 있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천사와 다르다면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육체를 벗었습니다.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존재예요. 영혼은. 그 후에는 이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영혼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해서 불에 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죄에 상응한 형벌을 받을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영원한 목적에서부터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분리. 이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가 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 거룩한 목적에서요, 영원한 기쁨의 목적에서 완전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엄위한 심판만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위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건지 그것만 볼 수 있는, 그것만 영원토록 느끼며 이를 가며 슬퍼할 그 장소로 들어가는 완전한 분리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두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렇습니다. 영혼의 사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나를 떠나.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둘째 사망. 이거는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영혼으로만 하나님 앞에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때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것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던져서 불에 타서 없어져서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면 인간의 참 사망이며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을 영원토록 몸으로 실제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죄의 실상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경험할 수 없어요. 거룩만 배웁니다. 그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하면 그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존재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입력되어진 대로만 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생각하고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 생명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그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본질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신종은 뭡니까? 영원한 분류와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경고와 명령으로 또 불신쟁이 초래의 결과를, 그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의 복을 인생들이 누리고 모든 것이 인생들의 것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그 전지하신 대로 인생을 그렇게 값지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생이요, 그냥 허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존귀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존귀하게 지어졌는데, 창조가 되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관계이었음을 이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완전하였고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아무것도 숨기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람과 하나님은 일체되어 있었습니다.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관계로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에덴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이었기 때문에 현재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 인생에 고통, 아픔, 슬픔 등을 가져다 두는 좋지 않는 것, 악하고 나쁜 그 어떤 것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연합되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요. 가시던 불이나 엉겅퀴 등 무익하고 해로운 그 어떤 식물도 없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등도 없었습니다. 병듦이나 우울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악함이나 범죄 등이 없었고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현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좋지 않은 것, 불쾌하고 악한 그 어떤 것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루시퍼와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습니다. 영원한 형벌, 곧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정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추방되고 나서 아직은 그들이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고된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께서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지으셨다 하셨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고요.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그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라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받은 형벌은요, 선고는 다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나오네요. 자, 지금 같으면은요, 뱀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무슨 말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여기 그냥 우리는 말하는 뱀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자는요, 뱀이 말하는데 별로 놀라는 흔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있어서는,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첫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짐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못 본 것을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뱀을 만났는데 뱀이 틀림없이 이때는요, 모든 들짐승 중에 여자의 이 시선을, 이목을 집중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슈렉의 그 고양이의 그 표정, 슈렉의 고양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뭐 여자들이 좌우간 가장 끌리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뱀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주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뱀이 그렇게 모양도 예쁜데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귀여운데 그 애가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놀란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이 뱀도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능력으로 지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뱀이 말까지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근데 참으로 그럽니다. 참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이 참 기묘해요. 참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묻습니다. 참으로,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다 하면서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아주 겸허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하나만 금지하신 거예요. 근데요, 뭘 부각시키고 있어요? 먹지 말라 하시는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임으로 먹되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사고를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의 무슨 저희가 있었은 게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요소를 통해 가지고 그 생각 안에 바이러스를 하나 착 씹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인생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뱀도 말한다는 것은, 뱀도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또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뱀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이 지상 가운데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인생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 뱀은 뭐냐는 거예요. 이 뱀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뭡니까?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과 똑같이 지으신 게 아니라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자신의 모습을 숨겼을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봅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 뭔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그리고 여자는 그랬을 거예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 수가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황급하게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렇지 않다라고 황급하게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여자는 뭡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마음에 지금 혼돈이 온 것입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숨은 그림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 여자의 대답이 옳은 대답이었습니까? 물론 옳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대답 속에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 먹으면 정령 죽음이 오리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때 누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남자만 있을 때,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서 지으십니다. 그런데 여자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 자신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담이 알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거든요. 자기와 연합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그에게 영원한 죽음이 사망이 임할 것을 남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전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음이 임하리라고 전한 거예요. 물론 여자는 아담에게서 남편에게서 말씀을 듣지만 남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도 믿음이 필요하고 아담 하나님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자에게는 남편의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그 먹는 게 싫어서 여자를 못 먹게 하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언해서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자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오지 않고 또 둘이 있을 때 오지 않고 왜 여자에게서 왔겠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자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그런 부분에서 남자만큼 확신이 부족하고 또 남자의 약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건드리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남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먹을 수 있으나 이 표현 속에서 약간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만 있었나요? 2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한 그루 나무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뺀 거예요. 그렇죠? 2그루 있었는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선악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는 말은 맞았죠. 만지지도 말라. 한번 만졌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 먹이면 죽으리라 하셨지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또 더한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만지면 혹시 죽을지 몰라. 만졌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이러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단은 과감하게 덤벼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여자가 확신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것을 확인한 순간 강하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확신이 결여되어 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순간 덤벼드는 거예요. 강한 말로.
이것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느의 말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동일하게 여자는 남편의 말로 들었고요. 뱀의 말로 듣습니다. 그럼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의 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단순히 뱀의 말이 아니라 뭡니까? 사단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하고 있을 여자를 위로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야, 너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니? 너 그렇게 어리석느냐? 내가 그 이유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하면서 논리로 풀어갑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왜 그랬냐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아시고 못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창조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요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능력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도요 우리랑 별 차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마치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치에 오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확 줄여버리고요. 확 낮추고요. 인간은 확 격상시킵니다. 격상시켜가지고 너희 존재가 뛰어난 존재야. 근데 조금 부족하긴 해. 그건 내가 인정하긴 해. 근데 그 부족한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비밀은 이것이다. 선악과다. 이것만 먹어버리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인간을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요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것을 감추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또 강한 확신으로 또 덤벼들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가 막힌 환상을, 거짓된 소망을 심어줍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문제는 선택입니다. 누가 진리를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리를 선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어가지고 한 귀로 흘려버렸으면 되는데 들어가지고 나가는 시간을 연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그러고 나서요, 나무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없던 감정이 생겨나 버렸어요. 말씀을, 거짓된 말을 받아들였는데요.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없던 감정이 내 안에서부터 충동으로 밀려옵니다. 육체의 충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힘으로요, 강한 설득력으로 충동으로 나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기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거절해야 됐어요. 그전에는 거짓말만 막아버려 거짓이라 하면 돼요. 나는 네가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거절했으면 됐었어요. 근데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요, 밖에서 있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강한 충동을 밀고 오는 거예요. 감정의 충동과 육체의 욕구. 두 가지가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장 슬픈 인생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거짓된 것이 거짓된 것으로 오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과 규약을 해서요. 나를 충동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논리적인 말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지는 말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사단, 감정의 충동, 이것은 감정의 충동이나 육체의 요구나 다른 이들의 요구나 기대로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이 동조해 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여겨지고요, 이제는 실질적인 현실이요, 내 안에 충동과 감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 사냐 싶은 거예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된 충동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면 사라질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바라본다면 없어질 것인데,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배후로 버려버리는 순간, 뒤로 버려버리는 순간, 이것은 너무너무 강한 충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는 목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규약된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로 옵니다. 그렇죠? 감정의 충동으로 옵니다. 또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옵니다. 당장의 육체의 필요로 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은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생기, 영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요, 영원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조상은 많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본질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참된 의미와 만족을 두기보다는, 가치를 두기보다는 거짓된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거짓된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기다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말씀하시고, 본질을 말씀하시고, 합당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짓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와 참혹한 사망을 불러올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인생을 창조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첫 조상은, 우리 인생을 대표한 아담과 하와는요, 반대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이미 잘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존재예요.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목적에 귀합되어지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되어질 계속적인 사건과요, 그리고 나중에 인류의 역사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첫 이들로부터 태어나는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를 계속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